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저를 따라할까요? 왕의 명령. 한번 더 큰 소리로 왕의 명령. 네, 왕의 명령. 오늘 다니엘 5번째 시간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어떤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다니엘 2장 하반절 말씀 우리가 봤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누가 무엇을 했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꿈을 해석을 했고,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죠? 그 자리에서? 네, 정답이 딱 나와. 하나님이란 굉장히 엄청난 분을 소개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면서 오늘 3장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뭔가 명령 딱 들으면은 이 단어에 딱 기분이 있잖아요. 느껴지는 감정이. 좋다? 그런 게 들리나요? 명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 뭔가 강압적? 뭔가 이렇게 좀 힘든 막 이런 것도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명령을 지켜야 될 때가 많아요, 적어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좀 더 쉽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 학교에 가면 학칙이라 그래서 학교 규칙이 있어요. 학교 규칙에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이 8시 5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가야 돼요, 학교를?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8시 50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8시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 7시 반에 학교를 갔어.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수련이 될까요? 8시 50분까지 학교 등교 시간인데 7시 반에 학교를 갔어. 제정신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 8시 50분까지 등교인데 9시에 갔어요, 내가 학교를. 그러면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는 지각이야 라고 할 겁니다. 지각이야. 왜요? 9시가 아니라 8시 50분에 등교 시간이라고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그걸 따르지 않은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각이라는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한다는 것은 너 이렇게 저렇게 군대 가면 이제 명령조를 말을 합니다. 명령조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남자 고등학교 나왔어요. 남고를. 그래서 여러분이 남고를 이렇게 없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남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김범신 남고? 정원쌤도 남고인가요? 공학인가요? 남고는 분위기가 좀 어떨지 비슷할 것 같은데 남고는 그냥 작은 군대예요. 미니 군대 느낌.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운동장에 있으면 선착순 한 명 그러면은 골대를 넘어서 뛰어와야 되는 게 선착순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그게 돌고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전력 질주해서 다 뛰어요. 근데 그게 뭐냐? 명령이에요, 명령.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안 뛸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좀 안 그러지만, 좀 문제들이 많지만, 저만 학교 다닐 때에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막 많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숙제를 안 한 친구 앞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 몇 대 맞으래? 그러면 한 대 맞겠습니다. 한 대 그러면 일단 때려요. 맞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몇 대 맞겠다고? 한 대입니다. 또 한 대 또 때려요, 일단. 몇 대 맞겠다고? 또 때려요. 그럼 몇 대 때렸을까, 총? 3대를 때렸어요. 그 친구는 몇 대를 말했죠? 1대를 말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총 맞은 매는 더 많았겠죠. 근데 그때는 재밌는 게 남고는 그렇게 해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재밌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올렸다. 수업 시간 종이 친다 그러면 뭐합니까?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양한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양한 규칙과 때로는 명령을 지켜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론에 보았듯이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지키라고요?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지켜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안정감을 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했지만 학교도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잘못되거나 규칙에 있어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삶의 부분에 있어서 편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다니엘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엄청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각을 했어요. 만약 학교에서 예를 든 겁니다. 학교가 8시 50분까지인데 학교에 9시에 갔어. 그래서 늦을 때마다 다리 몽둥이를 하나씩 부러뜨렸어. 그럼 여러분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난 지각하겠다는 사람은 없겠죠. 왜요? 엄청나게 엄한 벌이 나오니까. 우리가 진짜 잘 지키려면요, 때로는 엄격한 무언가가 있으면 사람을 잘 지킨다니까요. 진짜 신기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11시 반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아니 안 오는데 지각을 했다. 그러면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안 들어가도 되겠죠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훗날 생각했을 때 저 지각해가지고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맞아 네 지각했잖아. 그렇게 지각했으니까 네 천국 문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생각했을 때 내가 쉽게 생각한다는 규칙에 있어서는 그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했냐, 지난 시간에 왕의 명령,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엄청나게 뭔가 편해질 것만 같았던 생활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찾아왔긴 했어요. 왔었으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무엇을 했냐?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자, 한번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2절이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뭐 이거 예와 이미지 따오긴 했는데 높이는 60규빗, 즉 어떻게 보냐 27m, 27m. 제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 한 3개 있는 거예요. 14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겠죠. 그 큰 신상과 그리고 너비는 6규빗, 한 2.7m 정도 되는 그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고서는 어떻게 했냐?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우뚝 세워요. 그 어떤 지역에 쉽게 생각하면요. 누구든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그 땅에다가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는 무엇을 했냐?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었어요. 이 금신상은요, 햇살이 비추면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찬란하게 빛이 났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은 제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낙성식 2절에 나오죠. 낙성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낙성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나 왕이라는 그 존재를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축물을 완공하고 축하하는 의식인 낙성식을 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즉 무엇은 마음이 있었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서 이 금신상을 세운 해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다음 해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왜 이 왕은 갑자기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욕심, 욕망, 더 커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뭐였죠? 맨 위에가 뭐였죠? 금이었어요. 그 맨 아래는 뭐였죠? 진흙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점점점 사람은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것. 강했던 금에서 진흙, 아무것도 아닌 약함을 보여주는 이 순서를 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약해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것들을 세우면서 더 강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약해지진 않아요. 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꾸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요,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나 이거 가졌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뭐 이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요즘 뭐 최신 핸드폰 나왔다고 막 친구들 사면 부럽나요? 안 부럽나요? 부러워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부럽지 않죠. 핸드폰이 워낙 많이도 나오고 잘도 나오니까 맨날. 근데 뭔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폰 누가 샀다. 아이폰 3GS 샀다. 그럼 어떻게, 우와, 야, 한 번만 보자. 이러면서 막, 다 아이폰 3GS에 다 혹해가지고, 와, 야, 야, 전화가 돼? 막 이러면서 막, 카톡이 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신나요, 막. 그러면서 막, 야, 인터넷에 돈을 안 낸다고? 그래서 요금제가 그 당시에 막 69,000원 이랬으니까, 막 이렇게 비싼 요금제를 쓰는데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앞을 꺼내놔요. 이렇게 슬 꺼내놔요.
전 아이폰이 아닙니다만. 근데 꺼내놔요. 꺼내놓으면 뭐죠? 사람들이 우와 아이폰이다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보겠죠. 뭐하죠? 그것을 내 거를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하나 샀어요. 여러분 명품을 하나 샀으면 그 명품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안 자랑하고 싶을까요?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360을 걸 때 안 꺼내둘까요? 아니면 꺼내둘까요? 당연히 꺼내두겠죠.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요, 강해지면서 약해지는, 강했던 모습에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에 취직하면요, 그 욕심이 사그라들 것 같죠? 아니요, 더 커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금머리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부갓네살 왕은요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혜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을 못했죠. 못했어요. 못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기 영광,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것을 됐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금신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자기 권세, 부의 영광을 가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친구는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직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낙성식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하라 그러니까 다 절을 했겠죠.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근데 그들은요 1장에서부터 봤지만 그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신앙을 지켰지만 위기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궁금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왜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확신이 있으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발에 내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딛으면서 그 일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당했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그 의문문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신앙을 담대하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처음부터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만 펼쳐졌어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거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뭐 이때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당장 포기해야죠. 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시간이 지나면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또 최근에도 학폭을 한 명 그 연예인이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뭐 하겠다는데 갑자기 녹취록이 뜨면서 갑자기 또 입장이 또 바뀌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왜 지금 와서 끄집어낼까요? 왜 그럴까요? 학창 시절에 그렇게 당했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괴롭혔던 친구가 잘 됐어. 그럼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학폭 미투 사건이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막 연예인들이 그렇게 딱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최근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나왔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큐티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결과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을 기억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그 약속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여러분의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면 파기했지 하나님은 먼저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그런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죠. 여러분 지금 7월 우리가 중순 말에 다녀왔던 연합수련회 그때의 은혜 여러분 기억해요?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럼 내년 여름에 가면 또 은혜를 받겠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1주 길면 2주 가요. 늘 반복돼요. 제가 이번에 그 청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이제 10월 2일날, 3일날 이제 그냥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틀짜리 1박 2일 캠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40명 중에서 지금 40명 등록했는데, 40명 중에 3분의 2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2박 3일 했던 청년 캠프 참가자들이에요. 그때, 그래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라는 그 설문에 어떤 걸 적었냐? 그때 청년 캠프 때 받았던 은혜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적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우리는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한 번 주어지고 그 다음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들에 너네 던져버릴 거라고 했을 때 세 친구랑 다니엘이 우리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절해볼까? 라고 했다면 그들의 신앙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에도 그들은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있지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이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는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네 글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라는, 지금 금신상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것을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처하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절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죽는 애 다니냐, 그냥 절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을 계속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런 절을,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절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요,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게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올리브영에서 갑자기 이번에 1년에 단 한 번만 세일하는 엄청난 특가 세일. 모든 제품 80% 할인.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가가지고 여러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왠지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이거 90%나 세일해?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사요.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살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 알아요? 연합수련회를 갔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다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는 좋으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이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가끔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종종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 영화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폭풍우를 만나면서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모험을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옛날부터 지혜자들,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인생은 고해요 바다라는 비유를 많이 해요. 즉 어떻게 말하냐? 삶의 고비라는 것을 우리는 바다의 파도에 비유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정말 끊임없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에 늘 있는 풍랑이 있듯이 우리는 그 풍랑을 어떻게 됩니까? 잘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바다를 정복합니까? 정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온 풍랑은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어요. 무슨 풍랑입니까? 하나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와 그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니까 믿음도 달랐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100%냐 100%가 아니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9%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1%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안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한번 찬양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말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99%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100%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풍랑을 맞이하면서 쭉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회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이에요. 예배가 되지 않으면서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려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